할렐루야. 11월 1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2장 1절부터 9절은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새로 짓는 이 성전에 우월한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전 성전보다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메시지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시의적절하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딱 그때에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이 보내지는 거예요. 학개가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 선포 이후에 1개월 21일 만에 주어집니다. 자, 이 메시지가 선포된 날, 학개가 설교한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절기로 보면은 달력으로 보면 7월달, 우리식으로 보면 한 10월달 정도. 예, 그 7월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일주일 지키고 마지막 7일째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이죠. 자, 그러니까 설교하기에 메시지 선포하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다 모여 있으니까. 자, 이 메시지의 내용이 성전 재건 공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필요해서 보내셨을까? 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못 되었는데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 속한 7월 달은 나팔절 겸 월삭, 그러니까 7월 1일, 거기다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속죄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돼서 7월 20일 날 성회로 모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공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준비 작업 정도를 마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실망하고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낙심과 실망은 성전 자체에 대한 낙심과 실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지어질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 될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은 백향목, 은금을 풍성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아주 기술자들이. 자, 그런데 지금은 산 위에 막 잡스럽게 자란 잡목에다 부족한 은금을 가지고 지어야 돼요. 기술자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처음부터 반대하면서 회방했던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의 도전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클 거다.
자, 지금 힘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마쳐야 될 이유, 동기부여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임할 거다, 받을 거다. 지금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달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다른 상황을 접하고 있는,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 딱 필요하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성도가 말씀을 통해 힘과 격려를 받고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자, 똑같은 성경 구절이나 성경 내용을 묵상했어요.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되게끔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기뻐 찬송하고 감사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뉘우칩니다. 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노마서를 묵상했어요. 노마서 열심히 묵상하다가 어거스틴은 회심했고 성자까지 되었어요. 누턴은요, 노마서를 읽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그들의 마음의 상태, 낙심, 절망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 때 학계를 통하여 공급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을 훨씬 더 능가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기대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뭘까? 그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탁 붙들고 내 귀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상상해 보면서 그 말씀을 쏙쏙 받아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평불만. 이 불평불만은 누룩같이 파급력이 강합니다. 불평불만의 누룩같은 파급력 경계해야 돼요. 3절 보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2성전과 관련하여 불평불만을 토로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야,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1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586년, 그 이전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완벽하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586년을 기점으로 보면 50년 정도를 바벨론에 거주한 사람들이 지금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나이가 대략 10살이었으면 10대 소년이었으면 성전 재건 당시에는 70대 전후가 될 거예요. 70에서 한 80대. 예. 자,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귀환민들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노인들 측이거든요. 노인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노인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너무 성전이 초라한 거예요. 예. 그게 초라할 것이 상상이 돼요. 백향목도 아니고 잡목으로 은금도 부족하고 기술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옛날이요. 옛날이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막 자꾸 불평 불만. 자,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2성전의 초라함이 안타까워요. 거기까진 좋아. 안타까워해야죠. 좋아. 근데 그게 불평불만이 돼서 계속 늘어놓으니까 젊은 세대들, 타인들까지 막 절망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동력이 떨어지고 성전 건축에 밋밋하게 된 거예요. 낙심과 불만이 다른 백성들에게 감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역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그들이 가진 감정, 불편한 것, 이 불평,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외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언약궤도 없는 이런 현실, 자, 명분도 실리도 없는
성전 건축에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 크리라. 자, 불평불만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도가 개인적으로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불평불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불평불만이 교회 공동체에 큰 파급력을 냅니다. 그 파급력을 경계해야 돼요. 출애굽 시대를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이 하룻밤 사이에 민족 전체에 퍼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이 사명, 사역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게 전체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입술이 진리를 말하고 불의한 것을 말하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언어 생활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위대함, 교회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 성도와 교회에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도도 위대한 거고 교회도 위대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자, 그건 성물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자정하신다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는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언약궤가 사라졌잖아요.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이 그 지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막 진동하는 것.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진, 번개, 번쩍번쩍.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재가 막 흔들리고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초라하다고 여기는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할 거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잡목들을 가져다가 초라하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들겠다. 내가 여기에 직접 임재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전의 외형의 훌륭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거룩하고 순결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 화려한 일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뭘까? 그 성전이 불타고 이방인에 의해서 회파된 이유가 뭘까? 그들의 범죄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교회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4절 보세요.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득달처럼 달려들고 이방의 적대 행위와 위협이 다시 시작되고 막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성전 재건을 해라. 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 뭘 믿고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예. 그리고 내 영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보호와 또 인도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같이 시작하시고 같이 완공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자, 오늘 내 삶이 안전하고 풍성하고 유의미 있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우려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어야 돼요. 자,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분명하면 내 삶이 안전하고 풍성하고 유의미하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에 확신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자, 그러면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 보세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으로 올 것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외형적인 초라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성전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격려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이 뭘까? 자, 학자들에 의하면 또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뭔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몰려온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의 원형이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오실 것이다. 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견해를 보면 하나님이 국제 질서를 재편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봤잖아요. 성전 재건 공사가 딱 시작되니까 또다시 방해하고 핍박이 시작되고 다트네라고 하는 총독을 앞세워서 이제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고소 내용을 참고로, 그리고 또 다트네의 보고서를 참고로, 고레스 왕이 진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전국을 뒤져서 이 왕의 기록을 찾잖아요. 자,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 대적자들의 기대와 달리 거꾸로 이 다리오 왕이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지원하잖아요. 정말 드라마 같은 반전, 역전이었습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에스라서 6장 다시 가서 묵상하고 보세요. 에스라서 6장. 다리오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경비를 유프라데스 강 서편 속주에 속한 나라들의 세금으로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서편에 속한 나라들이요, 이 대적자들이에요. 이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들의 세금이 이곳에 쓰이게 막 만듭니다. 완전 역전이죠.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으로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유프라테스 강 서편 속주에 속한 나라들의 세금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하게 채우실 것이다.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완전 역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견해를 보면 장차 이 성전에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방문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할 때에 시작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공급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할 때보다 더 큰 영광을 보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여기에 평강을 주리라. 자, 1성전은요 지극히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성전 안에 언약궤도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도 있었어요. 자, 일성전이 완공되어 봉헌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라고 하는 쉐키나, 어마어마한 구름이 성전을 다 뒤덮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 쉐키나. 자, 일성전은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보세요. 일성전에 비해 재료도 꼬졌지요. 기술자의 수나 수준도 떨어지죠. 현격히 떨어지죠. 은과 금은 턱없이 없죠. 부족하죠. 언약궤도 없죠. 거룩한 불도 없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이 일성전보다 영광스러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제2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지금 짓고 있는 잡목으로 지은 이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성취돼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 개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1성전, 수룹바벨이 지은 2성전, 헤롯이 만든 3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헤롯 성전이 3성전은요, 없는 데서 세워진 게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을 개수하고 개보수하고 확장시킨 거예요. 좀 더 화려하게. 왜냐하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좀 더 확장, 리모델링을 크게 해놓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두 개예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결례의 날이 찼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요.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본문이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해요. 평강을 주겠다. 평강의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 성전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임했어요. 구름의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 자체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에 직접 들어가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설교도 하시고 성전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야,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영광과 평강의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제2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이 성전이 1성전보다 영광스러운 게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와 교회는요, 영광과 평강의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DNA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도 영광과 평강의 존재인 나는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영광과 평강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 마음의 상태, 그때그때마다 가장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불평불만이 많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불평불만의 파급력은 누룩 같아서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오늘 내가 진리를 말하고 불의한 것을 말하지 않는 분별력 있는 언어 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이 안전하고 풍성하고 유의미하고 강력하고 영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심으로 섭리로 결실을 맺고 시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DNA를 가졌습니다. 나는 영광과 평강의 존재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영광과 평강이 펼쳐지는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